지금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바람이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 수북하게 쌓이는 낙엽, 밟으면 바삭바삭 바스라지는 낙엽을 볼 수 있습니다. 묘하게 동서양의 시를 보면은 낙엽은 절망, 실패, 고독, 쓸쓸함, 이별, 낙오, 죽음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레미 드 구르몽이라고 하는 대표작이 라 시몬드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낙엽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시몬느, 우리 함께 숲으로 가자꾸나. 나뭇잎 져버린 그곳으로. 시몬느, 너 낙엽 밟는 소리 좋아하니? 은은한 빛깔에 나지막한 음색을 지닌 낙엽들이 참으로 가련한 낙오자가 되어 대지를 덮고 있구나. 낙엽을 이 시몬느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낙엽을 가련한 낙오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원로 시인이었던 조병하 시인의 낙엽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세월의 폐잔병처럼 보도 위에 낙엽이 깔려 뒹굴고 있습니다. 나는 낙엽을 밟기가 안쓰러워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 today, you tomorrow.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Me today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낙엽처럼 내가 떨어지지만 you tomorrow.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내일은 너다. 그런 의미죠. 낙엽을 폐잔병, 온 안쓰러움, 죽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캐드릭의 유명한 그 시인인 이혜인 수녀가 있죠. 그분의 가을 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잎새와의 이별에 나무들은 저마다 가슴이 아프구나.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가을이 되면 늘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던 노래, 그 아주 젊을 때 요절했던 가수가 불렀던 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지는 줄 왜 몰랐던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낙엽이라는 게 꿈도 따라 가본다는 거예요. 꿈도 따라 가버린다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고 쓸쓸한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면 자기 꿈도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도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낙엽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엽의 계절이 되면 노인들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 노인들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과연 낙엽은 실패, 죽음, 이별, 고독, 폐잔병, 낙오자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은 그 모진 겨울을 견디고 또 봄에 움을 틔우고 여름 내내 싱그러운 잎을 가지고 산소를 배출해주고 때가 되면 낙엽이 되어서 나무와 초식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과 거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나무뿐 아니라 여러 생명체를 위해서 소임을 다했던 나뭇잎이 낙엽이 되는 것은 실패라기보다는 자기 완성의 시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엽 자체가 소멸이 아니고 이미 열매인 셈이죠. 자기 완성의 시기다. 그렇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낙엽을 보면서 우수나 고독해졌기보다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더 이상 미련을 품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깨끗하게 조용하게 떨어지는 저 낙엽처럼 나도 할 일을 다 하고 때가 되면은 의연하게 깨끗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자기 완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28가지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28가지를 분석해 보면 절반인 14가지는 긍정적인 일이고 14가지는 부정적인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14가지,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것 14가지.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봄처럼 햇빛이 도는 그런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고 때로는 모진 겨울 바람도 몰아치는 우리 인생에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28가지의 때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미 돋는 봄이 있는가 하면은 낙엽이 지는 가을이 있습니다. 청계천이 도로가 복개가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고가도로가 세워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것이 헐고 철거되는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수많은 때가 희비가 교차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대는 20대의 때, 40대는 40대, 70대는 70대, 그때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때를 소중하게 가볍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명퇴하든지 은퇴를 하든지 때가 되면 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우리가 잘 적응하고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대는 10대에 적응하고 그때 해야 될 일, 40대가 되면 40대에 그때 적응하고 80, 70이 되면 그때 또 적응하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죠. 사람만큼은 적응 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왜 동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희귀하게 되고 있습니까?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 생태 환경과 변화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시간이 갈수록 50억, 60억, 70억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응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름만 되면 이렇게 더워 미치겠네 이거. 겨울 언제 오노? 여름 되면 미친다 그럽니다. 그 겨울 오면 또 뭐라든지 추워 못 살겠네. 여름 언제 오노 이거. 이 사람이 적응하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 여름대로 좋은 것이고 겨울은 그 겨울의 맛이 또 있는 것인데, 이 사시사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그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새 현대인은 이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재테크. 요즘 뭐 노테크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노후를 어떻게, 이 테크놀로지, 노후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할 것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재물을,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재산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게 재테크라고 하는 것이죠. 또 혼테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조어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혼수를 준비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신랑 신부를 찾는 그 과정들을 혼테크라고 합니다. 그 혼테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테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저는 뭐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이나 책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재테크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내가 이 투자했는데 안전하게 다시 안전하느냐. 안전하지 않으면 그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일단은 투자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답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이게 1%를 주느냐, 5%가 남느냐, 10%가 남느냐. 안전과 함께 수입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황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놓아도 30년, 5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다. 그러면 뭐 경제활동 못하는 것이죠. 전 재산을 갖다 털어넣었는데 언제든지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이 될 수 있는 황금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재테크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한정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의 시테크를 잘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몸의 인체에 있는 유전인자, 유전 정보를 다 알게 되죠. 게놈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유전이 뭐가 있다. 그걸 이제 아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에게 주신 프로그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순환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님이 넣어놨습니다. 자연 만물은 전부가 거의가 다 순환합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으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갑자기 여름이 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순환하도록 전부 다 반복과 순환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해가 떴다가 다시 해가 지고 다시 그 해가 떠오르고 지구를 한 바퀴 자전하고 또 태양을 1년에 한 번 돌고 모든 것을 순환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순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다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묘하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순환의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냥 성장 프로그램, 일직선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은 노년이 됐다고 해서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만큼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시 장년이 됐다가 유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연 만물은 다 순환이 하지만 사람만큼은 한 번 그 때를 지나면 다시 그때가 돌아오지 않게끔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무슨 고장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을 딱 누르면 초기화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으로 샀을 때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리셋이라고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사람을 어디를 눌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초기화 되느냐, 삭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만큼은 리셋이 없고 모든 것은 순환되지 않고 한 번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딱 주어지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늙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모르는 것이죠. 그 죽는 때, 자기 제삿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죠. 오늘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등등 얘기하면서 사람의 시종을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죽는 날 본인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때를 잘 만나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때를 뭐라 그러죠? 운수라고 합니다. 운, 재수, 운수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둘 때가 있고 벌 때가 있고 대박이 터질 때가 있다. 그 운수가 대통되어야 된다. 운수가 좋아야 된다.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운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죠. 시험을 치는 것도 운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 비슷비슷하지만 운이 가져야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운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때, 운이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 운을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때라고 했고,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 그것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트, 찬스, 기회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 주어진 찬스는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귀하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야.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기도 하고 자식을 데려가시기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인정을 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도 능력도 권세도 주권도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이기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결정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요즘 운동 경기를 많이 하는데 운동 경기 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딱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룰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임,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 안에 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시간 안에 룰을 따라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을 주고 보내는 것인데 하나님이 시간과 함께 룰을 주신 것이에요. 그냥 무한대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안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룰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운동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시합에 지고 나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간이 모자랐다. 시간. 수능 시험 치는 애들 뭡니까? 물어보면 못 치는 핑계가 뭡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누구에게 똑같이 그 시간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오늘 성경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에게 있다.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 인생을 흥망성쇠, 그 사람이 크고 높이고 그 사람이 쇠락하는 흥망성쇠도 하나님에게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안을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용도를 쓰시기도 하고 용도를 폐기하기도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이 내가 어떤 운을 잘 만나되는 게 아니고 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7 빛깔의 무지개처럼 우리 인생은 온갖 고난과 시련과 즐거움과 행복함 이런 것이 다 생로병사 희비애락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고 잠깐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초기야 처음 어린 시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낙엽처럼 제 할 일을 다 하면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12월 31일 지난 작년 12월 30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렸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그리고 구호를 외치며 한 해를 출발했는데 벌써 이 세모에 왔습니다. 시간은 금방 가는 것이. 여러분, 금방 가는 거. 제가 엊그제같이 엄마가 영아 시험 잘 쳐라. 그래서 제가 수능 시험 치러 예비고사 치러 갔습니다. 엊그제 시험 치러 간 것 같아요. 엊그제 장기 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세상 돌아간 걸 몰라가지고 그 결혼식장 가려고 갔더니 그때 양복을 뭐 이 가복이라 합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당일날 가서 찾았습니다. 결혼한 당일날 아침 갔어요. 찾았죠. 넥타이를 이렇게 매는 거 보고 주인이 보더니 아이고 오늘 식장에 그거 메고 들어가실랍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유행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메고 있던 걸 주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넥타이 메고 장계 갔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금방 지나간 거예요. 금방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낙엽이 떨어진 날 많이 남은 줄 생각하세요? 금방 떨어지는 것이에요.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금방.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시사철을 보면서 정말 낙엽이 떨어지듯 내 인생이 좋은 열매로 떨어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시사철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기 위해서 갔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시퍼런 푸른 바다 옆에 리조트를 잡았는데, 자고 일어나 푸른 바다에 그냥 뭐 그 좋은 경치에다 야자수가 막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야자수가 있는 그 호텔 안에 정원에서 조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온 선교사들한테, 야, 당신네들은 정말 이 좋은 곳에 와서 선교한다. 세상에 이 그림이다. 이거 완전 소설이고 이건 완전 이건 영화다. 이런 야자수 밑에 아침을 먹다니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보고 뭐라고 한다 아세요? 목사님, 이거 한번 살아보세요. 날마다 야자수입니다. 날마다. 아니 어떤 날은 쫙 산이라는 게 낙엽도 지고 어떤 날은 하얗게 눈이 와야 되는데 날마다 야자수입니다. 날마다 야자수. 그래서 내가 이 말귀를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 헬라어를 보면, 그리스 언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역시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카이로스, 역시 때, 시간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1년 365일 이런 시간적인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타임, 그리고 양적인 것, 이것을 그냥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시간으로 번역은 되지만 헬라 사람들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연속된 시간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시간, 그 타이밍, 그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는 날, 그 날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 그 때라고 하는 것 카이로스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때가 찼고 왔을 때 그 때가 카이로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개입하는 시간이 왔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것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일이라든지 혹은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의미 있는 날이란,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혹은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들의 초청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의미 있는 날과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결코 우수의 계절이 아닙니다. 이별의 계절이 아닙니다.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테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시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가장 위대한 시테크는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혼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일회성이요 순환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국어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모국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혼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택하셔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낙엽이 떨어지듯이 후일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가볍게 깨끗하게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